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이제 4장에서 5장 13절까지 이제 보통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제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이 속죄제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호와 그리고 말씀을 받은 모세,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다, 이르다. 지금 따바르와 아마르가 교차 사용되면서 둘 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게 따바르는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그 명령하신 내용,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 요거를 이제 아마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바르와 아마르 둘 다 동의어를 반복해서 또 교차하여서 이렇게 사용한 것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은 명령이고 계시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은 것,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 있고 또 그 명령을 받은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바르와 아마르를 똑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셔서 실제로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맨 뒤에 있는 거예요. 2절의 맨 하반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게 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무릇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로 번역된 것은 우리말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그냥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그러면 이거는 남녀노소 또 민족과 인종을 불문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이 명령을 이렇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사상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누구든지가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시해서 계시받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전해받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로 나누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주장과 사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먼저 그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택받은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의 계명, 이 계명은 미츠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뭐 계명이든 규례든 제도든 어쨌든 지켜 행하도록 명하신 것, 이것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미츠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키도록 명하신 것, 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씀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규칙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이 쉐가가라는 말인데, 뒤에 22절에 가면 부지중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부지중에라고 번역된 이 말이나 여기서 그릇이라고
번역된 것이나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할 때,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죄, 여기서 거론하는 죄는 타락한 인간의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수, 그리고 믿음 없음과 무지로 인해서 저지르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죄는 고의로 저지른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그것은 그냥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속죄죄에 해당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또 믿음이 없어서 짓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론하는 죄는 인간의 부패성에 기인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되어지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이 명령, 여기에는 이 속죄제사에는 특별한 여호와의 의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두에 화자와 그 청자를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또 그것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따바르와 아마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교차 사용하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속죄제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이제 이후로 전부 속죄제라고 나오는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게 속죄제예요. 이 하타트라고 하는 이 말은 탈죄시키다, 그러니까 죄를 벗겨내다, 또 때를 벗기다, 정결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제 하타의 PL형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번역한 이 하타트는 적합하지 않고, 이 하타트는 정화제, 그러니까 정화제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을, 이 히브리 원어를 드러내는 그 원어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정화제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죄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4장에서 5장 13절에 이르는 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목적은 바로 뭐다?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범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정화제, 속죄제라기보다는 이 정화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것을 바로 여호와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 이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정화제, 이 정화제에 이미 타락하여 부패한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즉
그 인간의 존재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나타나 있었다. 이것이 오늘날 요즘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주제로 해서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뀌는, 뭐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는 존재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은 그것,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인류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화제 안에 이 계시가 이미 들어 있었더라. 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본문의 말씀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택함을 받은 사람이나 민족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복음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가 바로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에게도 아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사명을 함께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시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죄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이기는 한데 이것이 부패한 본성의 완전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정하셨던 사람의 그 완성태, 그 완성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명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없죠. 왜요?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었던 놀라운 그 복음의 기회와 사명의 기회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사명이 또한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과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나의 완성, 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들 자신의 하나님 형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완성, 이것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부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부분, 우리의 영성이죠. 이런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천사를 능가하는 그런 신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이 제사법 안에, 이 정화제 안에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었더라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듣게 되었고,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누리시고 온전히 깨달아 그 종말 이후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첫째 부활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구원과 또한 그 사명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속죄제로 여겨왔던 이 속죄제에 나타난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있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복음 안에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